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16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맞이는 네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맞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당 20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내가 은 5세겔로 정해 주어라. 제사장들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과 일을 감당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매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신약에 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몫을 규정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몫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으십니다. 거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십니다. 모든 헌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주십니다. 모든 요제물을 주십니다. 첫 소산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십니다. 12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주시는데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드린 특별한 것들도 주십니다. 서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홀로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성히 나누시는 분이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제사장들에게만 베푸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 풍성한 손길과 베푸심이 이 한 해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받은 이 몫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제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의 값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장년 남자 한 명당 5세겔을 내게 됩니다. 이 값을 생각해 보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이모로 저모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하여 주신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이 제물이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백성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몫을 받는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은혜의 사이클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헌물을 통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이클이 깨어질 수도 있나요? 현실 속에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지 않을 때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싸움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도 성도님들도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